가을철이 되니 이렇게 다 바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많은 결실을 드려서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자, 이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을 높여 질긴 고기를 먹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을 높여 질긴 고기를 먹어라. 본 설교에 인용된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세상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성장하여 자립하기를 바라며 뒷바라지하며 빨리 성장하기를 고대합니다. 어릴 때는 자녀들이 소화가 안 될까 봐 분유를 먹이고 또 단단한 쌀은 입으로 씹어서 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애틋한 사랑을 이렇게 베푸셨죠.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운 자식들이 병들지 않고 잘 성장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모님은 비로소 안도의 힘을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자식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안심을 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부모와 그리스도의 부모의 차이죠. 결과는 세상의 부모는 그 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모의 자식은 영적 성장을 하여 셋째 하늘 영생을 가지고 셋째 하늘로 가는 큰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고민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고민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많은 생물학자들이 동물에 속한 인간의 최대 수명을 120세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육신의 성장은 통상 24살에서 25 정도 되면 육신의 성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71세로 잡을 때 그 음식물을 얼마나 씹어 먹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1톤 트럭으로 71세까지 산다면 27톤 정도를 씹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소화를 시키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고하여 먹는 많은 음식도 육신의 성장과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만 공급해 줬을 뿐입니다. 그 많은 음식 중 영적으로 가기 위한 음식은 단 한 숟갈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산의 진미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더라도 육신의 성장 뒤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에 성경 말씀대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더라도, 어떤 것을 먹더라도 육신의 성장은 멈추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토록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육신의 성장은 멈춤과 동시에 혼은 지옥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불쌍하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혈과 육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거듭나라는 것이라고요. 거듭나서 성장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우리를 의아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의 빵을 이해하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 빵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는 60만 성장한 채 그 생각은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아이예요, 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뭐라 그러면 아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야 그럽니다. 애 취급해버립니다. 그 60만 어른으로 죽었지 하나님 보기에 지옥에 온 그를 보고 아이야라고 부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그래서 지옥으로 간 부자를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릅니까? 예?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아이라고 칭해버리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나사로는 이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처럼 60만 성장하고 죽으면 지옥에서도 아이야, 아이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 호롭게 살다간 부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애 취급받는 것이에요. 잘난 체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콧방귀 끼는 그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 교회에 다니니까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속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과 성경은 주일날 장신구에 불과해요. 그들은 교회만 다니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않고 백날 천날 교회 다녀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을 알아야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영적 아이로 매일 육신의 아이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힘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으로 꼭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로도 구원 받아야죠. 그리고 바르게 성장하려면 바른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고 바른 성경과 바른 말씀을 찾아야 성경이 되는 거죠. 생명의 영적 음식은 하나님만이 제공해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에요. 생명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죠? 이 말을 알아들어야 귀가 열리고
차차로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성장하여 마귀와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본론입니다. 첫째, 생존하려면 기체 원리를 이해하라. 생존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라. 우리가 기초 원리를 이해해야. 동물의 세계는 철두철미의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입니다.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먹죠. 육식동물이든 초식동물이든지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아서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먹이사슬을 통해서 동물이 약하거나 어리면 상위 포식자에게 잡혀 먹는다는 것을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동물들이. 근데 인간들은 참 연약합니다.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말라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고 또 시험 들고 실족을 하게 됩니다. 동물들은 먹는 입뿐만 아니라 또 소리를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맹수인지 초식동물인지 오감을 동원해서 사전에 인지해야 되죠. 적이라면 어떻게 신속히 도망가야 되죠. 또 카멜레온처럼 변신할 수 있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생존해요. 이게 동물의 생존 원리예요. 하물며 구원받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성경 보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찬송하기 싫어하고 교회 출석하기 싫어하면 그의 옆에는 이미 마귀가 다가와 속삭이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성경 말씀 보기 싫어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그러면 마귀가 옆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실에서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들은 저 넓은 초원의 강야에 나가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생존기를 거쳐야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잘 출석해서 성도들과 부딪히고 교제하면서 성장해서 마귀와 죄를 분별해내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냥 아무 성경이나 들고 교회 다녀서는 결코 청년이나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 말씀을 찾아 나서야 되고 최종 권위로 성경을 삼고 잣대로 사용할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을 분별할 수도 있고 마귀들이 쳐놓은 덫인지 안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인지 분별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또 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자신의 영적 판별 능력이 없어서 늘 물어보아야 하는 딱한 처지로 사는 것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면 이렇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늘 물어봅니다. 딱하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으면 성장을 해야 합니다. 멈추면 영적 분별 능력도 성장하지 못해서 늘 부끄러운 어린아이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큰 교회나 또 교인들이 많은 교회를 찾아 기웃거리게 됩니다. 자기를 알아줄 만한 교회를 찾아 또 이리저리 헤매게 되는 거죠. 또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말에 또 귀를 기울이고 무덤에서 생이 마감된다는 여호와 증인들 말에 또 귀를 열어주고 또 그들의 말을 신뢰를 하게 돼요. 또 그뿐입니까? 친구들과 어울려 점집에도 다니고 절에도 또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우유부단한 위태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덫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기웃거리게 하려고 혼동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길은 하나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굳건한 반석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랬죠. 마귀들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문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뭐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먹음으로써 오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함께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영적 성장을 하려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희성계님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적 음료를 마셔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니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죠?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적 반석이고 그 영적 반석을 통해서 우리가 음료를 먹고 그래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야.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을 하면 큰 부리를 가지고 공중에서 먹이를 찾아 하늘을 빙빙 도는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면 순식간에 내려와서 낚아채 하늘로 올라가버리죠. 마귀도 여러분들의 우유부단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낚아채서 믿음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와 유아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낭독해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에게 다가서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마저 구별 못한다면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소경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드러내놓고 누구라도 만나면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성경 지식을 갖도록 공부해야죠. 어떤 사람이 왔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자애로운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려고 합니까? 이 말에 또 홀딱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교회 성경에 있습니까? 얼마 전 모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생활하고 어렵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척척 해대며 여러 신도들의 부러움을 사는 여자 신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신뢰를 받을 만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그가 신천지 교인인 거라고 발견이 됐어요.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신천지 상부 본부에 알리며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그 여자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게 발각돼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걸 분별을 못해요? 그들은 1차로 어떻게 해요? 상냥하게 교회에 와서 상냥하게 와요. 그리고 교회 등록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교회 일이라면 먼저 우선적으로 나서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리고 환심을 사죠. 그러고 난 뒤에 2차로 교회 내 여러 정보를 취득하고 특히 목사의 사생활 등 비리 등을 적발하여 또 자기들 본부에 연락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게 만들어서 기존 교인들 간에 교회 분열을 획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옮기기 작전에 돌입하죠. 교회를 통째로 뺏어가 버리려고 작전을 합니다. 목사 등의 비리를 들춰내고 팽가르기를 하여 기존 목사를 따르는 세력들을 쫓아내고 그 교회를 차지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려요? 네? 지금 교회들 앞에 가면은 신천지 아웃, 이만희 아웃 이렇게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을 못해요? 그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바른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르기 들어간 부풀어 오른 빵을 먹어서 흡해가 버린 거예요. 졸기만 좋은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에게 성장과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어요? 그러니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날 잡으러 온 사람인지 해치려고 오는 사람들인지 성장을 못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단체로 패가망신당해요. 생각해 보시오. 이유 없이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온다면 이 사람한테 뭔가 뺏을 것이 있고 낚아챌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그 사람을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깨어 있어야죠. 그리고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호감을 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호감 사는 일을 했잖아요. 아까 그 교인이 왔어. 그걸 보고도 판단을 해야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하나님한테 호감을 사는 일을 해야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들을 사람에게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온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성경에 군림하는 신천지 이만이나 JMS 정명석이나 통일교 대장에게 호감을 사라고 했다면 큰 낭패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호감을 사야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호감을 사려고 마음을 오늘 결심을 했다면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청년들이 된 거죠.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악한 자를 이긴 청년으로 이제 한 단계 이제 성장한 거예요. 오늘부터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호감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굳히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어린 아이에서 청년으로 이제 한 단계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초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또 배양을 가해야 하죠. 단단한 음식을 씹어 분해하여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취하여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하고 여건이 되면 신학 공부를 하여 더욱 깊게 영적 성장을 하여 정확히 판단할 근거를 가득 채워서 장성한 아비들이 되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3절에 그렇게 아비들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바른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 실력이 배양이 되고 바르게 판단할 근거들이 마련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자주 듣고 성장하여 자신이 마귀를 대적하도록 속히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마귀가 파놓은 함정인지 아닌지 분별하라.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무엇을 넣어요? 덫을 놓죠. 그리고 쳐놓은 덫에 덫 앞에다가 뭘 놓아요? 유인하기에 좋을 만한 먹이를 놓습니다. 쥐에게는 버터와 치즈를 놓고 고양이에게는 생선을 놓고 원숭이에게는 바나나를 놓죠. 사자나 호랑이에게는 살아있는 닭이나 토끼 새끼를 던져놓고 더대에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유인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회는 서로 짜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행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백마를 탄 사진을 보이면서 특별하게 여기도록 유혹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야. 나를 믿으면 병을 다 고쳐. 이런 소리에 다 넘어가요. 또 어리석게도. 또 종교 침묵해라는 또 덫을 놓죠.
인간적인 모임을 또 우선시하죠. 단체로 관광을 한다든지 단체로 예경사에 동원해서 세를 과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덧들입니다. 덧들. 이런 것들에 빠져들어서 좋게 여깁니다. 복음을 전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교제하는 곳인지 알지 못하기에 추태를 부리는 것이에요. 이런 곳에서 영적 선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장로, 집사, 권사를 해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판별 능력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하고 홀대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대부분 마귀들의 생각은 어때요? 악인의 악한 생각으로 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가올 때는 속이면서 다가오죠. 잠언 1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로운 자의 생각은 오르나 악인의 조언들은 속이는 것이야. 악인들은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면 세 번 거짓말해요. 보통 이 교인들은 달콤한 말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다 달콤한 말, 웃기는 말들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빠져들어야 되는데 코미디언은 목사 앞에 배꼽 잡고 웃고 나오면 영적으로 성장이 됩니까? 뭘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웃고 나오면. 교회 가서 세속적인 이야기로 웃기고 떠벌리는 이야기하다 배꼽 잡고 나오면 하나님한테 무슨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 복음 선교의 박명호 교주를 아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세요. 어느 단계에서 여러분이 판단이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2009년 한국인 2,000명이 브라질로 집단 이주에 생활하는 농장에서 한인 어린아이 5명이 흙에 파묻혀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농장 측은 이들의 죽음을 뭐라고 한지 압니까? 봉천애물이라고 칭했다고 해요. 봉천애물. 하늘에다가 드리는 뇌물이라고, 어린아이 5 죽은 걸 봉천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가관인 것은 이 교주를 추정하는 자들은 5 어린이를 장례시킨 후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우주 최고의 승리자들의 봉천애물을 올렸다고 한답니다. 네? 이 사망한 불쌍하게 죽은 아이들을 신에게 바치는 애물이라고 표현해버렸어요. 이래도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이 몰렉이라고 하시죠. 우리 성경에 찾아온 몰렉. 인신제자를 드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21절에 몰렉이라고 나오죠. 너는 내 씨 중에 누구도 몰렉에게 줘. 어린아이나 어떤 씨라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라. 주가 말하노라. 어린아이를 하늘에 바치는 일은 주를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얘들은 봉천뇌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죠. 이 시대에 어떻게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2013년 손지갑 민사 항소 2부 김광진 재판장의 판결로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결문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박명호는 인류가 세격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세격의 함정에 대신 들어가서 창녀를 취하고 죄인이 됨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창기 십자가 사상을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이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자신과의 성관계를 구원의 일환으로 설파했다. 이게 수원지법 민사항소 2부 김광진 재판장의 판결문 중에 나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도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못 빠져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박명의 뿌리가 어딘 줄 압니까? 안식교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안식교 사상이 뿌리를 박히고 있고
신비 체험의 교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신이 마지막 선교자 엘리야라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더욱 강한 것은 박명호 자신이 사람 출신 하나님이라고 우겨버렸어요. 2012년 12월 한국 SBS가 박명호 창기 십자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한농 측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박명호 선생은 사람 출신 하나님이라 라고 반박하고 났어요. 예? 박명호 사람 출신 하나님이래요. 참으로 유치찬란하죠. 여러분 분별이 됩니까? 쉽죠? 여러분은 이미 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거에 해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성장을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에 잡혀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브라질에 함께 가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 참 생각 좀 더 하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말하렵니까? 단번에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해버려야죠. 그럼 그 추정 세력들은 바보였을까요? 그들은 바보가 맞아요. 성경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는 유치한 어린아이들이죠. 유치한 어린아이도 못 돼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단련하였으면 분별을 하고 그 악한 곳에서 빠져나왔을 것이에요. 이런 교활한 술책을 쓰는 자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피해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여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조리의 풍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도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단련하면 성장하면 이렇게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이 정확히 알려주는데 성경을 멀리해서 뭘 알겠다는 것입니까? 세밀하게 이처럼 관찰하지 않으면 짝퉁 교주들과 마귀들을 분별해내기가 어렵죠. 이처럼 바른 성경이라는 현미경이 없다면 여러분은 마귀일과 하나님 일을 구별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짝퉁 성경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리게 안성맞춤인 성경인 것입니다. 진리가 다 빠져버렸어. 바른 말씀인 한글 킴제임 성경을 잣대로 삼아 분별을 하시면 거진 틀림이 없고 없음이 없는 완벽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분별해야 되겠죠. 마귀들도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들은 분주히 움직여요. 하늘과 땅 아래 위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있으면 찾아내려고 공격하려고 아주 눈을 부아리고 다닙니다. 욥기 2장 1, 2절에 여기저기 위아래로 다니는 사탄이에요. 이 자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똑같이 그들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어요. 마귀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소 황당하지만 마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한번 봐요. 누가복음 4장 41절. 또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 나가서 소리질러 말해요. 예? 누가복음 4장 41절에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 나가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나. 인정은 해보잖아요. 주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꾸짖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마귀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냐. 그 마귀들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귀들은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해.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한 번 하나님을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그러잖아요. 네가 한 번 하나님을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 마귀들도 믿고 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 떠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마귀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떨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귀는 어때요? 교만, 거짓말쟁이, 아비,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자죠.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자에 그랬죠. 하나님을 배반한 자죠. 사탄이요 마귀요 붉은 용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이 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도 하고 떨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귀들도 세상 종교인들로 가정하여 감리교나 장로교나 카톨릭이나 유대 민족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어서 지옥으로 가려고 그 덫에 빨려서 덫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는 8만 교회와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죠.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 교회는 많은데 구원받지 않는 교인들도 그 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에게 사로잡힌 교인들입니다. 이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일들을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알아들을 수도 분석할 능력도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장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꼿꼿이 하고 큰 화문을 단 뒤에 놓고 거룩한 척 긴 옷을 입고 꿈에서 거룩한 척 하면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분별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화려한 성가대를 만들고 긴 옷을 입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유아세례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이 되죠? 겉만 거룩한 채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하나님께는 분노하고 계세요. 분노하고 화를 내셔요. 마태복음 23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7절. 겉모습만 규모만 크고 겉모습만 하고 화분 갖다 놓고 예? 마태복음 23장 27절. 이를 보고 예수께서 그러셨죠. 26절부터 드리겠습니다. 너 눈먼 바리새인들아. 이 눈먼 바리새인들이죠.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27절. 유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뭐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것만하려고 사람들 많다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차 있는 곳이냐고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지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읽고 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6절이에요. 맹실곡이 그리스도인은 바른 말씀에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난 화분이 있죠? 잎은 푸른데 뿌리가 썩어 있어요. 이렇게 딱 부어보면은 뿌리가 썩으면 번식도 어렵고 다음에 꽃이 피지를 않아요. 열매도 없고 번성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메말라 죽어버립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분은 기초 성경 공부만 4번 이상 들었다고 합니다. 자주 들으면 마음에 쌓이죠. 기초를 4번이나 튼튼히 하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반석, 말씀이 쌓이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되는 것이죠. 맹검은 하루아침에 탄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용광로를 들락날락하면서 망치에 얻어맞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반복하면서요. 장인에 의해서 예리한 칼날을 가진 명품 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한 번 공부했다고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영적 성장이 발달되는 것입니다. 강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차는 칼은 양날의 예리하게 선 칼날이에요. 성령의 칼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처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마음속 깊이 이 성령의 칼로 찔러서 내 자신부터 찔러보세요. 성령을 가로막는 쌓인 고름을 빼내고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예리한 칼로 단칼에 잘라내야 합니다. 사과를 먹든지 감자를 먹든지 우리가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먹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의 칼이 잘 준비되셨으면 우리가 단단한 고기를 지금부터 조리해서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단단한 질긴 고기를 이제 먹고 분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긴 고기 4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것을 알고 시식을 해야 제대로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둘째 부위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부위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서 교회 시대 이방인 역사로 바뀌는 전환기적인 사실을 알고 시식을 해야 제대로 음미를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부위는 뭡니까? 질긴 부위가 히브리서 부위예요. 이 히브리서 부위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아주 잘게 이렇게 씹어야 썰어서 씹어야 소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교리를 갖다 놓으면은 인내와 참아야 되고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믿음을 잃어버린다. 참고 인내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게 잘 썰어서 먹어야 되는 부위입니다. 네 번째 질긴 부위는 야고보서 부위예요. 야고보서 부위 또 아주 질긴 고기죠. 대환란을 통과하는 12지파에게 해당되는 이게 소가죽보다 더 질긴 그런 부위예요. 이런 것은 망치,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죠. 망치를 잘 두들겨서 연하게 한 다음 시식을 해야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연하게 만들려면.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악을 구별할 수가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이 네 부위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한 것입니다. 질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성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분별된 그러한 것으로 예리한 칼날로 잘못된 여러분의 종교 행위도 자르시고 이상한 교리를 가져오면 자르시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말하면 즉시 자르시고 지구가 원형임을 부인하는 팽팽교도 자르시고 자칭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자르시고 고해 성사를 하면 죄들이 용서된다는 거짓 교리도 잘라내시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주들도 극단적 칼빈주의 교리도 잘라내버리십시오. 이처럼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감각들이 생기고 성장하였다면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종할 때 성령의 칼은 예리하게 이렇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그랬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이렇게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구원받은 후 영적 어린아이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바른 성장을 하여 우리에게 기감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이나 찰스 핀이나 아도니람 저드슨이나 이 시대의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나 이민족에게 한글 킴제임 성경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으로 열정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신 이송화 목사님 같은 걸출한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러한 과정들을 다 겪으셔서 성장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께서 바르게 성장시켜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저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양질의 생명의 질군 고기를 먹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끝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희성계님 나오셔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